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교황권의 최초의 어떤 교황권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이름으로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시몬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곁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배가 2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이때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밤을 힘든 밤을 지나고 지금 그물을 거둬들이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어부의 경험과 또 현실을 비춰봤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답변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어부의 기술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없지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현상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아 올렸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그리고 어떤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을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경험,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엎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고 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인가 권위에 우리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와 같은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의 삶 속에 체험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간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베드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의 삶을 불태우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간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이 증언은 베드로의 삶을 토대로 해서 그의 경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시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참 사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의 증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의 증언을 시작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펜을 들어서 기록을 남겨서 전하고 있는 이 말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과 그에 대한 어떤 복음의 전거,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능력과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를 친히 체험했고 그의 위엄을 친히 본 그런 증인들의 입장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이 아니고 나의 삶이 증언해주는 참된 진리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들이 허구였다고 한다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입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지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악해서 욕심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잠시 잠깐 소수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체험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말이 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의 있게 살아갈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도록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거짓이 아님을 베드로가 지금 그의 삶을 토대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욕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인의 어떤 도덕성 가지고, 깨끗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받으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토대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변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복주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심이 굳지 못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고 착한 구석이 없고 변화무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친히 지키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 그리고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바로 믿음이 없는 무리들에게 호소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사는 제자들이 사는 그 시점에서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사 이적,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물길을 걸어오시고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무엇인가가 있음을 그분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발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탄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기사 이적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시연한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사 이적, 하늘나라의 가르침들, 여러 가지 진리를 지근거리에서 체험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체험을 바탕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언대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으로 이 진리됨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꿈인지 생지인지 모르는 그런 비몽사몽간이었지만 하늘나라의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어지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한 베드로의 증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의 적을 지근거리에서 본 베드로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변화산상에서 체험한 신비한 체험은 베드로의 믿음을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한 하늘나라의 신비한 체험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습이 변했을 때 베드로가 함께 들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고 그를 내가 사역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표현해 주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와 동일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새겨 들으면서 메시아, 내가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따르는 예수 선생, 나의 주께서 바로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하면서 그가 복음 전도의 담대함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체험을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 체험이 있었던 그런 산상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한 체험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구약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나의 온 삶을 바꾸어서도 자갈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서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공유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 불평과 불만이 늘 마음속에 차 있는 그들이 그래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야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민족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지금까지 그 정신을 토대로 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19절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들이 있다. 그 등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들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역사, 우리 영혼을 솟아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역사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누가 이걸 기르게 하는지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고 깨달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깨달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건이 닿는 대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단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의적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한 그런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인데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해 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 내려오신 진리임을 우리가 살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기독교 역사에 우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 위격이 있고 새 인격이 있지만 그분들이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하는 삼위일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첫 피조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했다고 하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부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경배의 대상을 그들이 섬겨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목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 종말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종말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 임박한 환난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몇 시에 임한다고 하더라.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너희들의 일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포를 조장하면서 시간을 빼앗고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빼앗고 물질을 착취하고 결국 가정을 파탄내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맞는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 주변에서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를 실종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부류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냐면 20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른 지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며 다시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 죽음으로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지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유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영광 돌릴 것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간곡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드려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리에 따라, 습관에 따라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이와 같이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체험들,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거들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또 지금도 나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인내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지나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다가오셨는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토대로 증언된 그런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바탕으로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증인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